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오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난주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편 126편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지만 그러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그들 가운데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것이 포로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 처음 창업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될까 못 될까. 너무 재면은 일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일단 일을 창업하는 순간, 일을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 자신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올인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은 열매를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농부가 다른 모든 것은 다 가뭄이 들었을 때 다른 모든 것은 다 먹어 치우더라도 마지막 남은 씨는 종자씨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종자씨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근데 그 종자씨를 봄이 되면 땅에다가 뿌립니다. 정말 단기적으로 보면 그건 버리는 것이고 차라리 그것이라도 먹어서 며칠 버티는 게 낫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농부는 미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과 같은 종자씨를 뿌립니다. 이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가을에 출시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추수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때의 그들이 부른 노래인데 이것을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삶,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 너희가 70년 후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 전 상황이 어땠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8장. 예레미야서 28장에 보면요. 유다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선지자 하나냐가 나타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왕국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야말로 허울만 남았습니다. 모든 실권들은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겨버리고 시드기야 왕은 허울만 있는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좋은 사람들,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하나님의 성전의 직기들도 다 뺏겨버리고 바벨론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 그 사람은 인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2년 안에 모든 포로를 돌리시고 모든 끌려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은 망해버릴 것이고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습니까? 그것이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꾸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아니다. 어떻게 당신이 자의적으로 그런 말을 해서 백성들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주느냐. 하나님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귀의 음성을 들었는지 자기의 계산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이미 거짓 선자로 판명이 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를 향하여 꾸짖고 그랬을 때 그는 얼마 되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죽어버립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였으니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리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으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달째 죽었더라. 아마 2달 만에 죽은 것 같아요. 28장 1절에 보면 다섯째 달에 하나냐가 예언을 했는데 그해 일곱째 달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보다는 하나냐의 말을 듣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요? 아유, 그 70년 언제 기다리느냐? 그 70년 언제 기다리느냐? 그 70년 동안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냐는 뭐라 그럽니까? 2년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2년만 있으면 끝나. 2년만 있으면 모든 고생은 끝나고 속독된 말로 팔자를 고쳐서 집도 짓고 멋지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그 말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우리에게 당장이라도 행복을 줄 것처럼 약속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예레미야는 29장에 보면요. 선지자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선자는 이 예레미야 선자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2년 동안 2년 만에 각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된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 고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 볼 시간은 없고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2년 만에 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년 만에 오면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그래도 귀족이에요. 가지고 챙겨간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산 까먹기에 2년 그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일을 해봐야 거기서 사업을 벌려봐야 가업을 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다시 내가 돌아가면은 그 헛고생이다.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의 포로 생활의 기한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70년이다. 70년이라면 너희가 거기서 너희 손자도 보고 아들도 보고 손자도 보고 또 정손도 봐야 된다. 장관 세월이죠. 70년이면 장관 세월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또 그 아들도 아내를 낳고
그 딸이 남편을 맞고 거기서 계속해서 번성하라,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해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이키시지만은 그러나 너희의 고난은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고난에 지지 말고 거기서 힘써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참 기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바벨론으로 보냈느냐? 심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거죠. 2년 만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들 그렇게 보낸 것이다. 너희가 포로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집을 짓고 열심히 살아라. 이건 참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포로 생활을 사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중에 에스겔서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이 성전에서 일어서셔서 그 포로들과 같이 따라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포로들과 함께 가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는 그 죄악의 땅, 너희를 속박하는 그 악의 땅에서 기죽지 말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있다. 사명이 있다. 너희가 그곳에서 열심히 삶으로써 그 성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큰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70년 포로 생활 동안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를 견디고 마침내 다 기양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바벨론 문화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문화에 흡수가 돼가 그게 우상의 문화에 흡수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다 상실해 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남은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남은 사람, 영어로서는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남은 사람. 10%밖에 안 돼. 10 중에 하나만 남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에 10명 중에 하나만 남는다 그랬어. 내가 렘넌트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겠다.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룬다. 너희는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가 되라. 너희의 고난과 너희의 시련에 기죽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바로 70년 전, 그들의 70년 전 상황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사람들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을 때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아무 덕이 없어서, 봐라, 이 바빌론을 봐라. 이 바빌론은 대단한 우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둑이라는 마둑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바빌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도시에 비하면은 아주 시골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융숭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가 비로소 우물 안의 깨구리에서 벗어났다. 이 찬란한 바벨론 문화를 보라. 그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다 흡수되어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몇 사람이 그렇겠다고요? 10명 중에 9명은 그렇게 가버렸어요. 9명.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그러나 10명 중에 남은 한 사람,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붙잡고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나 지금은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이날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열심으로 산 사람, 이 사람은 다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참 좀 생각을 해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세상에 이렇게 고생이 끝이 보이지 않아?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저주받은 것 같아. 왜 꼬이기만 해? 왜 꼬이기만 해? 꼬이기만 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삶의 고난도 끝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좋은 대접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높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광야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기서 열심히 살라 그럽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니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멸망하고 심판하실 세상이니 열심히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셨듯이 너는 거기서 열심히 살라. 열심히 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나도 거기에 같이 가고 있다 지금. 같이 가서 너희와 함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내가 복을 주겠다. 실제로요. 이렇게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힘있고 파워 있게 살았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 바벨론의 유대인 인구가 100만 명이 되었어요. 100만 명. 대단한 숫자이죠. 100만 명. 네? 100만 명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발전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길 싫어. 세상 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야. 제약이 너무 많아. 나는 세상 일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에 불편했겠습니까? 곳곳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상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것에서 그래서 이 다니엘조차도 일국의 총리인 다니엘조차도
우상 숭배 때문에 고난당하고 고생당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기는 위기를까지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산 인물, 이 다니엘이 표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서서 일국의 총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제국의 높은 대신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이 말씀의 메시지를 갖고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렘넌트, 남은 사람, 그 10%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10%만 남아있으면, 10%만 제대로 살아있으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 수가 얼마나 그러죠? 1,0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뭐, 2단 빼고 뭐 다 빼고 하면은요, 1,000만 명 안 되고 한 7, 800만 정도 될 겁니다. 7, 800만 정도. 그 7, 800만에서 10%, 7, 80만 명만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있으면요, 한국 교회가 뒤집어지고 한국 사회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는 말씀의 이면에서는 이 70년 전 이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들이 예레미야, 우리 여러분 각자가 예레미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 서신을 받았다. 내가 예레미야로부터 서신을 받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비록 내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때로는 죽고 싶지만 의욕도 안 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으니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었습니다. 주여 내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때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약하고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신이,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에서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기도 합니다.